혹시 내 마음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이라는 것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심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믹서기 같은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택배 상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본체, 컵, 칼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든 보통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제품 구성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목록이죠. 둘째, 올바른 사용법.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최적의 성능을 낸다는 안내입니다. 셋째, 주의 사항.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 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AS 안내. 만약 제품이 망가졌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이토록 친절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마음 사용 설명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설명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 마음이라고 부를 뿐,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니 우리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을 모르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마음을 돌리다 보면 기계에서 탄내가 나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잡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나는 탄내와 연기, 그리고 소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함, 분노, 짜증, 슬픔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계가 보내는 비상신호인 셈이죠. 만약 마음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아마 주의 사항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꺼내 와 후회하고 슬퍼하면 그 고통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힘든 것은 또 누구일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벌을 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더 노력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동안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고장 신호를 약에 의존해서야 겨우 잠재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에는 AS 센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누가 고쳐주고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한 번 망가지면 교체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 마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감히 불교가 바로 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 버린다는 법칙 속에 실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스승께서는 음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르던 동요 반다를 생각해 볼까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한순간 즉 찰나에 우리는 몇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의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푸라는 소리를 내는 순간에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즉, 한 찰나에는 오직 하나의 음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푸라는 첫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른이라는 다음 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계속 쌓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 될 겁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음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주기 때문입니다. 매 찰나의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다면 그 사라진 소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하나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걸까요? 그 소리들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정신의 녹음기, 즉 기억 속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저장됩니다. 지금 내 귀 앞에는 한 찰나의 소리 하나만 존재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소리들이 줄을 지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즉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 우리는 음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져야 한다는 법칙을 불교에서는 두 글자로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고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념을 떠나 강아지 한 마리부터 우주의 별까지 모든 존재가 따르는 예외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무상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짐이 있기에 새로운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허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허탈하고 힘 빠진다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니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수레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타고 온 수레를 보고 한 수행자가 묻습니다. 수레란 무엇입니까? 바퀴가 수레입니까?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아니면 축이 수레입니까? 왕은 어느 것 하나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말합니다. 수레가 아닌 부품들을 모두 빼고 나면 대체 수레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레는 수레가 아닌 것들의 모임일 뿐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내가 아닌 것들, 즉 몸과 생각과 감정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의 의미입니다. 망은 망령되다, 거짓되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찰나에 사라져 기억 속으로 들어갈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의 멜로디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허망은 본래 실체가 없이 비어있으며 찰나에 사라지는 거짓된 현상이라는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결코 슬픔이나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흔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번역됩니다. 마치 어딘가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사용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순간도 머무는 바가 없는 세상의 현상들에 응하여, 즉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벚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 불쾌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외부 세계와의 찰나적인 만남 속에서 임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어서 거대한 거인을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거인을 상상할 수 있고 그 거인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크다, 작다고 느끼며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세상 저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분노도, 사무치는 슬픔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불안도 사실은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곧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나 명상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머물다가 그리고 사라져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그 마음의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찾았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 나다,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내 마음을 방문한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손님을 억지로 내쫓을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에 혹시 내 마음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이라는 것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심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믹서기 같은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택배 상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본체, 컵, 칼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든 보통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제품 구성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목록이죠. 둘째, 올바른 사용법.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최적의 성능을 낸다는 안내입니다. 셋째, 주의 사항.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 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AS 안내. 만약 제품이 망가졌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이토록 친절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마음 사용 설명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설명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 마음이라고 부를 뿐,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니 우리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을 모르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마음을 돌리다 보면 기계에서 탄내가 나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잡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나는 탄내와 연기, 그리고 소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함, 분노, 짜증, 슬픔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계가 보내는 비상신호인 셈이죠. 만약 마음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아마 주의 사항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꺼내 와 후회하고 슬퍼하면 그 고통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힘든 것은 또 누구일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벌을 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더 노력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동안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고장 신호를 약에 의존해서야 겨우 잠재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에는 AS 센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누가 고쳐주고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한번 망가지면 교체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 마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감히 불교가 바로
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 버린다는 법칙 속에 실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스승께서는 음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르던 동요 반다를 생각해 볼까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한순간 즉 찰나에 우리는 몇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의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푸라는 소리를 내는 순간에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즉, 한 찰나에는 오직 하나의 음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푸라는 첫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른이라는 다음 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계속 쌓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 될 겁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음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주기 때문입니다. 매 찰나의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다면 그 사라진 소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하나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걸까요? 그 소리들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정신의 녹음기, 즉 기억 속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저장됩니다. 지금 내 귀 앞에는 한 찰나의 소리 하나만 존재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소리들이 줄을 지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즉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 우리는 음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져야 한다는 법칙을 불교에서는 두 글자로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고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념을 떠나 강아지 한 마리부터 우주의 별까지 모든 존재가 따르는 예외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무상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짐이 있기에 새로운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허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허탈하고 힘 빠진다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니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수레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타고 온 수레를 보고 한 수행자가 묻습니다. 수레란 무엇입니까? 바퀴가 수레입니까?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아니면 축이 수레입니까? 왕은 어느 것 하나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말합니다. 수레가 아닌 부품들을 모두 빼고 나면 대체 수레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레는 수레가 아닌 것들의 모임일 뿐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내가 아닌 것들,
즉 몸과 생각과 감정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의 의미입니다. 망은 망령되다, 거짓되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찰나에 사라져 기억 속으로 들어갈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의 멜로디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허망은 본래 실체가 없이 비어있으며 찰나에 사라지는 거짓된 현상이라는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결코 슬픔이나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흔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고 번역됩니다. 마치 어딘가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사용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순간도 머무는 바가 없는 세상의 현상들에 응하여, 즉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벚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 불쾌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외부 세계와의 찰나적인 만남 속에서 임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어서 거대한 거인을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거인을 상상할 수 있고 그 거인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크다, 작다고 느끼며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세상 저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분노도, 사무치는 슬픔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불안도 사실은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곧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나 명상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머물다가 그리고 사라져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그 마음의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찾았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 나다,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내 마음을 방문한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손님을 억지로 내쫓을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에 혹시 내 마음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이라는 것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심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믹서기 같은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택배 상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본체, 컵, 칼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든 보통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제품 구성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목록이죠. 둘째, 올바른 사용법.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최적의 성능을 낸다는 안내입니다. 셋째, 주의 사항.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 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AS 안내. 만약 제품이 망가졌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이토록 친절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마음 사용 설명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설명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 마음이라고 부를 뿐,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니 우리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을 모르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마음을 돌리다 보면 기계에서 탄내가 나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잡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나는 탄내와 연기, 그리고 소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함, 분노, 짜증, 슬픔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계가 보내는 비상신호인 셈이죠. 만약 마음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아마 주의 사항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꺼내 와 후회하고 슬퍼하면 그 고통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힘든 것은 또 누구일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벌을 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더 노력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동안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고장 신호를 약에 의존해서야 겨우 잠재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에는 AS 센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누가 고쳐주고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한번 망가지면 교체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 마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감히 불교가 바로 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 버린다는 법칙 속에 실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스승께서는 음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르던 동요 반다를 생각해 볼까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한순간 즉 찰나에 우리는 몇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의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풀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에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즉, 한 찰나에는 오직 하나의 음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풀하는 첫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른이라는 다음 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계속 쌓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 될 겁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음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주기 때문입니다. 매 찰나의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다면 그 사라진 소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하나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걸까요? 그 소리들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정신의 녹음기, 즉 기억 속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저장됩니다. 지금 내 귀 앞에는 한 찰나의 소리 하나만 존재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소리들이 줄을 지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즉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 우리는 음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져야 한다는 법칙을 불교에서는 두 글자로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고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념을 떠나 강아지 한 마리부터 우주의 별까지 모든 존재가 따르는 예외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무상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짐이 있기에 새로운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허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허탈하고 힘 빠진다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니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수레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타고 온 수레를 보고 한 수행자가 묻습니다. 수레란 무엇입니까? 바퀴가 수레입니까?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아니면 축이 수레입니까? 왕은 어느 것 하나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말합니다. 수레가 아닌 부품들을 모두 빼고 나면 대체 수레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레는 수레가 아닌 것들의 모임일 뿐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내가 아닌 것들, 즉 몸과 생각과 감정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의 의미입니다. 망은 망령되다, 거짓되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찰나에 사라져 기억 속으로 들어갈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의 멜로디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허망은 본래 실체가 없이 비어 있으며 찰나에 사라지는 거짓된 현상이라는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결코 슬픔이나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흔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번역됩니다. 마치 어딘가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사용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순간도 머무는 바가 없는 세상의 현상들에 응하여, 즉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벚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 불쾌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외부 세계와의 찰나적인 만남 속에서 임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어서 거대한 거인을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거인을 상상할 수 있고 그 거인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크다, 작다고 느끼며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세상 저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분노도, 사무치는 슬픔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불안도 사실은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곧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나 명상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머물다가 그리고 사라져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그 마음의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찾았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 나다,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내 마음을 방문한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손님을 억지로 내쫓을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에 혹시 내 마음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이라는 것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심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믹서기 같은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택배 상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본체, 컵, 칼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든 보통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제품 구성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목록이죠. 둘째, 올바른 사용법.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최적의 성능을 낸다는 안내입니다. 셋째, 주의 사항.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 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AS 안내. 만약 제품이 망가졌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TV, 냉장고,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는 이토록 친절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살면서 마음 사용 설명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설명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 마음이라고 부를 뿐,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니 우리는 마음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을 모르니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마음을 돌리다 보면 기계에서 탄내가 나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잡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나는 탄내와 연기, 그리고 소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함, 분노, 짜증, 슬픔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계가 보내는 비상신호인 셈이죠. 만약 마음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아마 주의 사항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꺼내 와 후회하고 슬퍼하면 그 고통은 누구의 몫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힘든 것은 또 누구일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벌을 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더 노력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동안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고장 신호를 약에 의존해서야 겨우 잠재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에는 AS 센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누가 고쳐주고 새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한번 망가지면 교체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 마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감히 불교가 바로 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 버린다는 법칙 속에 실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 스승께서는 음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르던 동요 반다를 생각해 볼까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한순간 즉 찰나에 우리는 몇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의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풀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에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즉, 한 찰나에는 오직 하나의 음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풀하는 첫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른이라는 다음 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계속 쌓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끔찍한 소음이 될 겁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음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주기 때문입니다. 매 찰나의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다면 그 사라진 소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하나의 멜로디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걸까요? 그 소리들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정신의 녹음기, 즉 기억 속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저장됩니다. 지금 내 귀 앞에는 한 찰나의 소리 하나만 존재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소리들이 줄을 지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즉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 우리는 음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져야 한다는 법칙을 불교에서는 두 글자로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고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념을 떠나 강아지 한 마리부터 우주의 별까지 모든 존재가 따르는 예외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무상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짐이 있기에 새로운 생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하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허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허탈하고 힘 빠진다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니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수레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타고 온 수레를 보고 한 수행자가 묻습니다. 수레란 무엇입니까? 바퀴가 수레입니까?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아니면 축이 수레입니까? 왕은 어느 것 하나도 수레 그 자체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말합니다. 수레가 아닌 부품들을 모두 빼고 나면 대체 수레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레는 수레가 아닌 것들의 모임일 뿐 수레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 역시 내가 아닌 것들, 즉 몸과 생각과 감정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의 의미입니다. 망은 망령되다, 거짓되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찰나에 사라져 기억 속으로 들어갈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의 멜로디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허망은 본래 실체가 없이 비어 있으며 찰나에 사라지는 거짓된 현상이라는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결코 슬픔이나 절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흔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번역됩니다. 마치 어딘가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사용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순간도 머무는 바가 없는 세상의 현상들에 응하여, 즉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벚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는 순간 아름답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 불쾌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외부 세계와의 찰나적인 만남 속에서 임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어서 거대한 거인을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거인을 상상할 수 있고 그 거인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크다, 작다고 느끼며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세상 저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분노도, 사무치는 슬픔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불안도 사실은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곧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나 명상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머물다가 그리고 사라져가는지를 고요히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그 마음의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찾았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 나다,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내 마음을 방문한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손님을 억지로 내쫓을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지혜에 혹시 내 마음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이라는 것과 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심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믹서기 같은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택배 상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본체,